오늘 마지막 절 2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헌신한다. 오늘 우리 본문의 정황에서 보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상황 사건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액면 그대로 볼 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 그 이스라엘 자기 친족, 자기 친구, 이웃들을 도륙하는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그걸 일컬어서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후에 이것 때문에 레위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지파로 세움을 입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보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죽이고 처벌하고 아마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잔해들이 엄청나게 처참한 그런 광경들이 펼쳐졌을 것입니다만은 본문은 매우 분명하고 또 확신찬 어조로 단호한 어조로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피를 흘렸는데 불쌍하더라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칼로 진 여기서 저 끝까지 그 사이에 범죄한 백성들을 도륙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참으로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하기 곤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실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모세가 레위 족속을 통해서 3,000명의 이 백성을 죽이도록 명령할 때 그 대상은 자기의 형제들, 친구들, 이웃 이 모든 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처참하고 잔인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그렇게 잔혹한 참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거나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인간의 기준에 맞추어서 성경의 뜻을 곡해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변역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막 구슬러내서 사실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엄명하신 하나님의 엄밀한 하나님의 이 말씀 여호와의 계명 그것을 구부러뜨리는 것은 길거리로 가다가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자기 형제, 이웃 그들을 죽일 수 있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앞에서 잠깐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가치관이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기준과 가치관
우리가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것, 인간의 기준, 인간의 가치관과 대치되고 배치되고 반대되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척도고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라고 하면 인간 이외의 이 세상에서 인간과 대척이 되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사실은 모두가 다 인본주의에 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기준이나 이러한 것들보다는 인간의 기준, 가치관 그리고 인간의 고상함, 인간의 숭고함 이러한 것에 사실 우리가 깊이 물들어져 있죠. 전 세계 모든 민족 하나됨, 나는 지구를 사랑해. 여러분 그 정도까지 여러분 안 나가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소중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자라면서 길들여집니다.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안경을 쓰고서는 오늘과 같은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읽으면 전혀 이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래? 이거는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자의적으로 막 기록해가 집어넣어 걸 거야. 급기야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부풀려서 이것을 기록했는 것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경에 대해서 잘못되게 풀어내는 그런 오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점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황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모세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 당시 그 시각에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쇼윈도 밖에서 그 안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 우리가 본다고 합시다. 모세가 지금 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만유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써주신 그 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모세의 의식 상태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세는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면 감정은 더 격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섬기는 것, 이런 짓을 볼 때 얼마나 그가 극도로 분노를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엄청난 진노에 빠졌어요. 지금 저 산 위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막 임해서 온 산이 활활 불타고 자연도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하나님이 엄청 급박하신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지금 너하고 나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들 지금 야단 났다. 그들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도리어 신이라고 하고 있다. 진짜 신은 여기 있는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일 받으셨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그 광야 가나안 광야까지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라도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씨로 삼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신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의 씨로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참으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만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셨는데 지금 와서 그들을 모두 다 죽이신다면, 진멸해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된 불명예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어요.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성, 하나님의 현재 계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모세의 의식만큼만 된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 바로 눈앞에 시뻘건 불로 살아 계신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지금 모세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불신앙의 상태에서 오늘 여기서 보면 방자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방자, 교만, 거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원문에 직역을 해가지고 보니까 벌거벗었으니 이런 의미도 있고요. 드러내었으니 이런 걸 볼 때 그들의 감추어진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막 교만하게 드러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 앞에서 조심할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 속에 있는 죄를 마음껏 드러내어서 그것을 음란하게 즐기는 거죠. 음란하게 신을 즐기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인 그들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불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 인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감, 여러분들의 정체성,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오늘 행동하고 그러니 내가 존재합니까? 예. 무슨 귀신씨 나를 까먹는 소리냐? 무슨 깡통 철학 같은 소리냐? 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철학자가 그랬다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다잖아요. 예. 그 말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치 이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적 이성으로 넘어가는 아주 큰 중요한 그런 말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의의를 찾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고 행동하는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규명하려 한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다면 나는 생각하고 나는 말하고 나는 행동하고 나는 결정하고 나는 선택했어. 그러니 내가 존재해. 여러분, 그것을 굳이 그렇게 규명하고 규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요? 왜 나는 존재한다는 걸 그렇게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는 조금도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으로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겠다, 이 생각의 반론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급기야 자신이 신이 되리라는 이 반역과 우상 숭배의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만물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증명하고 마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들음으로 그렇구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뭘 증명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존립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는 거죠.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창문을 타고 들어가는 현장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봤어요. 그것도 10m 앞에서. 10m면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가 가만히 숨어서 본 게 아니라 막 그때도 열심히 망치를 들고 콘크리트를 깨뜨리면서 막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저를 못 봐요. 좀 특이한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그 사람을 딱 본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깨달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저를 못 보고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없나 보고 있었으니까. 희한한 일 아닙니까? 정면에 내가 있는데 나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치고 3초 안에 여러분 1층 반짜리 목욕탕문 창문을 요만한 창문 속으로 쏙 들어가요. 제가 보고도 못 믿을 정도로 빨랐어요. 정말 쪽제비 같은 쪽제비. 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머리부터 들어간다? 아니에요. 그건 고수가 아니에요. 진짜 고수는 발부터 들어가요.
여러분 거의 2층에 가까운 높이인데 어떻게 발부터 들어가지? 홍길동이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죠? 정말 발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머리도 안 부딪혀요. 그런데 희한하게 딱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저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들어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내가 서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오라고. 그리고 그냥 들어가더니 제가 도망갈 기회를 한 3분 줬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 경찰이 와서 들어가 봤더니 문 열고 그대로 오늘 실패하고 도망갔나 봐요. 불쌍해서. 예. 여러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적인 상태가 있으면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저 산에 여호와의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도 그거 안 보입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이 여러분 타락이 마음의 부패가 얼마나 큰지 그걸 몰라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죄와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못 보는지 내 지금까지도 참 제 정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교만한 사람의 눈을 가리우신다. 못 보게 한다. 제가 거기서 계속 서 있었거든요. 날 좀 보고 들어가지 마라. 너 죄 짓지 마라. 너 지금 들어가려고 하지. 나는 이미 네 도둑질 하려는 거 다 알아. 근데 정면에 있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탁탁탁 3번 딱 발치기 해가지고 목욕탕으로 발이 쏙 들어가요. 못 봤으면 그 사람이 감옥에 간 거예요. 그나마 봤으니 감옥에 안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의 뜻에 맞추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시작하고서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도리어 그 반대의 생각을, 그 반대의 입장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고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리어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간구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 생각해 보자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도리어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저 백성 다 진멸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도리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선하심,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의로우심, 이것을 위하여 참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는 모세의 기도,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모세의 기도, 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영광과 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영광과 의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동일하게 병행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딱 달라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표현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그 전체를 보면 다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런 성경의 표현에 아주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충동되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주의식의 무슨 값싼 싸구려나 그런 값싼 은혜에 기인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영에, 하나님의 의미로우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체가 결국 이 하나의 큰 목적을 위하여 시작되고 끝을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결국 이 복음을 기록하다가 그가 결국은 머무르게 된 그의 시선이 도달하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는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에 좀 더 부착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사모하고 보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시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도 한번 보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한 시편 106편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가득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값싼 은혜를 조장하는 그런 신앙의 조류들은 성경을 인간 자신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요.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래도 뭐 하는구나. 이런 단서를 붙여가면서 하나님하고 게임하듯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정작 오늘 본문 말씀처럼 끔찍한 이런 말씀들은 슥 스쳐 지나가요. 하나님이 설마 나한테 그렇게 하시겠어? 이렇게 하면 지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8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아주 짙게 드러나는 것이 이사야서 말씀에 특히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서나 에스겔 말씀이나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사야서 우리 4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48장 9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의 고백은 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그 언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양자 영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